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떠하였는지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마을들은 장막천인지 아니면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매우 상세합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강하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요새화된 성읍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강한 백성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불평을 터뜨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자기들을 유혹하여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우리가 살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이란 끝없이 버리는 것과 그리고 향하는 것의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가리켜 탈향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탈은 벗어남이고 향은 지향하는 것이죠. 뭔가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헬만 헤스의 데미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그대로 새는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죠. 자기를 그동안 보호해 주었던 그 알, 그것을 깨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탈입니다. 삶은 끝없는 탈출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떠나는 그것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가늠하는 지향을 바로 해야만 하는 것이죠. 비전은 바로 그런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험, 탈향은 늘 모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탈하긴 했지만은 향에 대한 그런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잠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위기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두려움에 잠식된 회중들은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백성에게 염증을 느끼신 것이죠. 그러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에게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는 수치와 명예의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났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백성들의 맨 앞에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났는데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는 간청했습니다. 모세가 이해하기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에게 도발적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매우 도발적인 말입니다. 그 말 때문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면서 땅의 인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알을 깨고 나오지 않고 날개 달린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옛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비전의 사람, 벗어나고 향해야 할 그 지점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려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예외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 쪽으로 나아가라. 우회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숏컷, 지름길로 어떤 목표에 당도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길이 아닌 우회로로 데려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그 우회로를 걷는 동안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때때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회로처럼 보이는 것이 때때로 은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길이 직선도로가 아니라 해도 설사 우회로라 해도 그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산다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고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는 동안 우리 영혼은 납작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 사이를 거닐면서도 한숨을 내뱉으며 삽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용기 있게 살고 싶지만 안일함에 길들여진 몸과 마음은 언제나 우리 옷자락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